출애굽기 34번째입니다. 책임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법규가 구약에 있었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법규이기 때문에 이 법규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법규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윤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도 될 수 있고 잘못된 적용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여러분과 함께 법규와 함께 우리가 깨닫고 이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 외에 윤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갖춘다, 무엇을 갖추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요소는 그냥 단순하게 책임감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 인격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줄 수 있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 안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윤리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면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책임감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감은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내하는 자신만의 성장의 기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좀 여러 가지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그 중에 이제 가수원을 했는데, 가수원을 하고 또 옆쪽에 보면 논농사도 하고 그랬는데, 가수원 할 때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따다가 원두막에서 앉아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릴 때 몰랐던 건데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는데 논에서 쌀이 난다. 저는 어릴 때 몰랐었습니다. 근데 논에서 쌀이 난다는 걸 알고 그 쌀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니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허수아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 허수아비가 자기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참새들이 늘 언제나 이 쌀 나락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뺏어 먹으니까 이 쌀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다. 그래서 네가 가서 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쌀을 지키는 것, 그 행동만으로는 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쌀을 어떻게 지키면 되냐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가서 참새들을 쫓아라. 그냥 쫓는 게 아니고 막대기를 들고 논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라. 워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키는 거야. 허수아비는 허수아비니까 쟤 때문에 참새들이 속아야 되는데 안 속는구나. 참새들이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대기를 들고 막 논 옆으로 지나니까 참새가 우르르 날아가더라고요. 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지나가면 또다시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지나가면 또다시 왔다 갔다 한 수시간을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이게 저한테 맡겨진 책임감, 쌀을 먹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아주 어릴 때니까 제 생각엔 그것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열심히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해서 저녁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 외갓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문득 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밤에 왔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밤에 그 논에 또 다시 뛰어나가가지고 두 번을 뛰어다니까 밤에는 얘들이 우르르 날아가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것들은 내 걸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어나가서 또 그것도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날 점심 때 들어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칭찬을 해줬어요. 이만하면 쌀밥 먹을 수 있다고. 저에게 아주 어린 저에게 맡겨준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게감이 그 정도로였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지만 네가 이걸 함으로써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네가 이걸 함으로써 무언가 유지하는 네 노력과 땀으로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임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책임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책임, 나쁜 책임,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지만 어쩌면 문제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책임론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이 좋은 책임감이 아닌 자기 책임감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땀방울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태원의 사건들도 세월호의 사건들 누구 하나 처음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의 어떤 대상들을 찾아서 징벌하고 나서야 책임감이 해결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 하나도 나는 저 책임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책임감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책임감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와가지고 회담도 하고 하시는 기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회담도 하시는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는 이 방정환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주체가 새 생명, 우리 자라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보정해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참 일제는 악랄하게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화 말살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악독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참 중요하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좋은 나라고 괜찮은 주변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잘못된 요소가 책임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입니다. 결국 이들은 강압된 전제궁주 체제도 아니었고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뭐를 했습니까? 군주, 다이묘, 뭐 사무라이 같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 분권적인 국가였습니다. 국가에 천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바지 사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진 자, 어떤 자예요? 칼을 들고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방 분권 세력을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외부로부터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돈을 가지고 이익을 가진 존재들이 힘의 주체가 되었고 그들이 올라가서 그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뭐 태평양 정쟁을 펼치고 막 만주화 운동을 펼치고 할 때 이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그것들을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조선 총독부로 통치할 때 뭐 총독부에 왔던 부임했던 그 어쩌면 국가의 정책이 아닌 총독부에 부임해온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억압하고 전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 그 정책들은 국가의 정책이 아니었던 거죠. 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개인이 자기가 그냥 수장도 아닌 어떤 파견된 사람이 한국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욕망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일본 자체는 그렇게 하면 그 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을 다시 도피하면서 한국 그냥 버려진 땅처럼 가지고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끝나버린 거죠. 뭘 합니까? 밑에 사람들 어떤 한 명 문제 있는 사람들만 착출하고 죽이고 그것으로 책임론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여러분들 일본 사무라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할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복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떠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뭐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 죽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고 하는 것, 그건 책임감이 아니죠. 그건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잘못된 무책임한 행동인데, 일본은 이것을 전체적인 권리와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할복을 해서 죽는 것 자체가 명예의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책임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책임을 지금도 져야 하는 건 우리나라가 어떤 요구가 아니라 사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 자체가 책임론을 피하는 길인데 한 명 죽여버린 거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 문제가 생겨나서 책임론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처럼 어떤 일로서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났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감이 생긴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가지는 책임감과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가지는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 윤리적인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의해서 가지는 책임감들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책임감의 무게를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책임감의 무게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 이야기 같습니다. 꼭 예전에 소는 누가 키워 하는 그 코미디언의 소리처럼, 소밥 누가 줘 이거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에게도 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라는 존재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얽히고 설킨 존재인데요, 이 소라는 쇼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황소, 특히 그냥 단순한 소가 아니라 어떤 큰 이 폭력성이 있는 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황소라는 소 자체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받을 때 뭐를 만들었어요? 네,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이 사람들이 왜 송아지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중에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건 소 우상이에요. 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새해 첫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누굴 향해서, 우리는 조상들이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소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조금 작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소 자체가 풍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힘, 권력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다 보니까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 소를 섬겼던 겁니다. 아마도 그냥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저기 힌두교 같은 데서 소를 상징으로 하고 소를 어쩌면 신처럼 섬기는 이유도 똑같은 풍요와 이 근간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는 그 시절에 있어서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차보다도 더한 이 소 한 마리면 이 사람이 어느 존재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였죠. 출애굽을 하면서 소를 데리고 나올 정도라면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을 거라면 아주 상당히 부유한 집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짐승들, 가축들, 소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소라고 봤죠. 결국 이 소 자체가 이 법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소를 중심으로 농업도 했을 거고,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소라는 것을 상당히 존귀하고 상당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으로도 섬길 정도로 이 소가 대단했던 거죠. 근데 소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인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부분 그 구약의 시대에도 칼로 각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사형으로 한다든지 뭐 십자가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람에 대해서 처형을 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인격이 없는 존재 황소에게조차 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소가 중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니까요. 소 존재가.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 황소에게조차 엄격한 이 법을 적용한 이유는 소를 죽이는 것이 소의 주인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석의 이야기는 아주 어찌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가해서 소를 죽였는데 그 소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거면 뭐 굳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일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소를 죽여라 하면 되는데 돌로 쳐 죽이면서 하는 행위는 이 소가 주인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소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주인으로서는 과시하기 좋은 1호 재산 목록이며 자기가 가장 어찌 보면 사랑하는 존재, 어쩌면 가장 아끼는 존재일 겁니다.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뭐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차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 집은 전셋집인데 막 차는 전셋집보다 비싼 거 사가지고 아들을 세수시키는 것보다 차를 매일 더 닦아주는 사람, 그런 종류처럼 이 소를 사랑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 이야기 알 것 같아요. 소는 누가 키워? 막 그러면서 소밥은 누가 줘? 하면서 소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소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게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걔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형벌 가운데 이 소를 아끼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의 잘못도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소가 죽는 것, 돌로 쳐 죽인 소는 도축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팔거나 이윤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진짜 수십억 되는 재산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게끔 하는 것, 억울하죠.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놈 소가 인격이 있거나 말을 잘 들으면 모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들이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어떤 그 기록들도 봐도 소가 문제를 저지른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애굽 민족들이 소를 이렇게 숭상할까요? 온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폭력적인 사자를 숭상하든지 뭐 다른 걸 숭상해야 되는데 이 소는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온순하게 키울 수 있는 짐승이며 가장 좀 주변에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개보다도 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면 소 자체를 본다면 온순한 짐승, 문제를 잘 안 일으키는 짐승인데 이 소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소가 들이받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싸움 황소나 빨간 것을 보고 미치는 소가 아니면 그냥 재산 목록처럼 길거리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하는 소라면 그것 가지고 흥분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에게 해코지를 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가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소의 잘잘못이 아니라 소가 한 행위대로 책임감이 따른 겁니다. 주인으로 봐서는 너무 억울하죠. 주인으로 봐서는요, 소유하고 있는 소 자체 때문에 받는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합니다.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거 당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꼬임에, 어떤 사람들의 일들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내 인생에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치졸한 마음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분노하고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를 더 일으켜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잘못들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책임감은요,
그 책임감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도 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 오는 모든 책임감을 주인이 그냥 고스란히 받게, 그것을 고스란히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짜증나요, 분노해요. 사람이 나보고 와가지고 한성호 목사, 저희 땅딸이 저 키 작은 놈, 난장이 같은 놈, 그러면 화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지는 어디 뭐 거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딸이 와서 아빠 땅딸이야 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감정과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아들 딸들이 저지른 문제를 되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남의 아들이 딸이 되면 저 봐라, 부모 교육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책임감이 나한테 올고지 와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빡빡 미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들 왜 저게 빡빡 밀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현서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미의 표현인데, 우리 옛날에는 미의 표현이 아니라 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빡빡 밀었는데, 그래서 얘는데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감을 올고지 내가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내 소유의, 내 백성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변에 있는 영혼 하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한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의 무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특히 모든 영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나치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감의 무게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가서요,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더 막 무서운 책임감으로 확장이 됩니다. 본래 소가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너희 소 무서운 소다. 그러니까 그 임자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또 두었다가 이 소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람을요. 그럼 뭐라고요? 소도 죽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자도 돌로 쳐 죽게 하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소가 쳐 죽인 건 또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내 소가 문제의 소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막 고삐를 묶어 놓고 막 못 치게 집에 냈던데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소가 막 나 힘도 막 제게 하고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그걸 하면 쳐 죽였습니다. 그럼 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요, 그 정도로 강렬하게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아주 강렬하게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섭죠. 왜 이런 소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나한테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무기와 같은 이 소를 방치했다는 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똑같다는 거죠. 그 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하고 준비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은 그것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는데 우리는 보통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게 누구 책임, 그런 책임론을 가지고 너는 이만큼 벌 받아, 너는 이걸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책임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책임감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수천 명, 수백 명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면서 뭐 합니까? 예, 교회 와라 10만 원 줄게. 그 군대에서 막 그거 하더니 햄버거 와서 막 세례, 진중 세례 막 200명, 1000명 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2000명이나 세례 줬습니다. 이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매 맺으러 책임감을 가져가는 백성이 있냐 없냐, 그 과정을 보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난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되건 안 되건 잘못되면 그걸 누구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 나누기에 바쁜데,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가 일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준비하고 바꾸는 역할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준비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은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바꾸려고 애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잘못들을 범하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파악합니다. 잘 되면 그건 괜찮은 거고, 잘못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생략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서 이제 좀 달라진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조건을 보면 앞에 막 엄청나게 무섭게 죽임, 막 살인, 내가 서로 인해서 책임론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야기했다. 30절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속죄금이라는 단어, 장답겠죠? 속죄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속죄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규를 이야기하되 죽이고 살리는 문제이기 이전에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살아나갈 길을 두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변명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라. 그러면 산대요. 돈 내면 산답니다. 진짜 이상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다 그렇게 잘못하면, 소 때문에 소가 잘못하면 너도 죽이겠다 해놓고 돈 내면 산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상위 1%가 소를 데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예요. 살까요 안 살까요? 거의 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법규에서는. 그런데 그 속죄금을 내고 살아나게 하는 속죄의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임론의 핵심 두 가지를 이 30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일본의 할복 문화처럼 책임을 지는데 그냥 내가 그냥 뜩 하고 끝내버리는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책임감으로 남아있는 잔재들을 누가 해결하는 거죠. 자기가 한번 죽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일종의 말하는 신약에 말해서 네가 거듭난 백성이라면이라는 그 존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심정으로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고 주신 그 생명의 대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책임감을 꾸준히 유지하게끔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오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전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찾는 것, 그 백성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생명의 대가로 받은, 내가 죽음이라는 그 생명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한 겁니다. 그 피로 지불한 생명의 대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늘 거짓말하고 살아요. 은혜 받았기는 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 막 찬양이 좋아서 은혜 받아, 그 말씀이 좋아서 내 깨달음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빚진 그 심정이 저 밖의 심령들한테 나아가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가지고 있는 축적된 다른 것들로 아닌 진짜 복음이라는 그 심정이 터져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책임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생명의 대가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대가를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결과만을 보고, 천국 가는 결과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그냥 천국 보내줄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내 삶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탈진하면서 새를 쫓듯이 내 책임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책임과 무게는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감의 무게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자라는 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세상 가운데, 아니 저 자녀들 가운데 그 책임감의 무게를 굳건하게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백성이라고 말할 그런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될 거라면, 이 책임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신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